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며 애통하며 온유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심고 갖고 가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발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창조절 세 번째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고된 세상살이 때문에 주일을 그저 삶의 연속으로 알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요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시대마다 전란과 혼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탱할 수 있었고 세계 열방들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고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 속에 여러 말들과 행동들 때문에 옳고 그름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혼미하게 하며 더 아픈 가슴으로 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웃을 바라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들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동안도 어려웠지만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하고 예배의 갈망마저 끊어버리게 하며 영육간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으로 방황하는 베델 가족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일용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승복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환난 날에 참 믿음을 보시겠다고 우리 모두를 시험하시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행함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을 우리 유기수 집사님이 부릅니다.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이 베델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질병들이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크고 작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섬김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필요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긴 하나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또한 내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언약의 축복,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한 모든 내용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그 윤택함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후손들, 우리 모든 세상의 빛된 자녀들, 우리 한량없는 기쁨이 가득한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아오니 주여, 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아픈 마음, 상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비록 내 손을 얹고 기도할지라도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이 주의 쓰신 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성 들여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2단계 방역 수칙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오늘까지 예배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세대 통합 대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예배 시 11시 유튜브 검색어 목포 베델교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배부합니다. 1층 필경대에서 가져가셔서 평소 가정 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희정 성도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정문갑 집사님, 김현자 권사님 따님 되십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물 드립니다. 강성진 장로, 오은성 권사, 딸 강형은 목사고시 합격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유기수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손길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주신 모든 가정,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이 안 좋은 것들이 좋게 된다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사의 큰 박수 한번 하고 같이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서로 친교하는 시간이 특별하게 없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얼굴도 좀 같이 하고, 제가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주먹으로 같이 인사를 드리잖아요. 손을 이렇게 마주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꼭 주먹질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도 같은 주먹이 아닌 걸 아시죠? 주먹질할 때 주먹하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하고는 똑같은 모양은 모양일지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고 인사하시면서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멀리 손도 흔드시면서 아이고 서로 오셨냐고 인사도 좀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이렇게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천국을 번역할 때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맨 먼저 어디를 쳐다볼까요? 하늘나라라고 했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나라, 높고 높은, 그리고 깊고 깊은, 넓고 넓은 하늘나라의 의미를 찾자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세상을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 구름 너머의 어떤 우주 저편에 우리가 달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달나라 또는 별나라를 얘기하듯이 하늘나라도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전혀 그냥 상상의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나라에 저 어떤 별이 어떻고, 물론 창조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중간 4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보면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그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보잘것없는 씨앗의 비유를 하신다든지, 또는 한 여인이 가루 서마를 이렇게 푸는데 거기에 누룩을 섞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걸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누룩과 같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늘 드린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 어떤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어떤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하늘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마다, 인간이 지배하려고 하는 곳마다 이 땅에는 싸움과 전쟁, 혼란과 혼돈이 가득하고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결국은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거하는 나라, 그들이 거하는 곳, 싸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도 없어질 것입니다. 다툼도 없어질 거예요. 거기는 오직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혼란스럽고 혼돈한 이 세상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삶이 바꾸어져서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와 같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가만히 묻어두었어요.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럽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진실하답시고 아니 밭을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밭 주인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여기 보화가 있노라고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줘야 할 일이지, 몰래 숨겨두고 밭을 샀다는 것은 그건 좀 불량한 일 아니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비유를 보고 그렇게 아주 착한 척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을 찾아야지, 비유를 말씀했더니 아니 그 일꾼이 남의 밭에 보화를 숨겨두고 그 밭을 샀다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금, 은과 같은 보화를 캐내는 어떤 광산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보자기에 쌓여서 그 밭에 묻혀 있었거나 보배합에, 함에 이렇게 보화가 담겨져서 그 밭에 묻혀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은 그 보화가 밭에 보자기에 쌓여 있거나 또는 보배합에 그렇게 담겨서 그 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 보화가, 가장 값지게 보여지는 보화가 그 밭에 묻혀 있다는 것은 그 밭의 흙더미가 그 보화와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배로운 금이 됐든지 은이 됐든지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 흙과 모래가 뒤섞여져 있는 가운데 그 속에 보화를 발견했던 그 일꾼, 그저 밭일을 할 때는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이 된,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선한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냥 밭이 아니고 산도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는 산도 그냥 산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만 했던 그 밭, 그 산이 그냥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 보화를, 그 밭 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밭은 정말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 밭을 쳐다볼 때마다 그냥 벅찬 가슴을 안고, 그래 내 밭에는 보화가 있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밭에 나가서 한번 곡괭이로 삽으로 아마 밭을 일구어 보시겠습니까? 흙더미 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혹시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화라고 얘기할 때 금이나 은같이 또는 어떤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보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보화는 뭘까?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보화를 얘기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내놓겠습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금 몇 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도자기나 우리 집은 보배라고 보화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집의 보화는 그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내놓고 딸이 있다면 딸을 내놓고, 이게 우리 집에 내 보화라고, 보배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아내보다 더 귀한 보화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딱 인도해 놓고 이렇게 거기에서 거니는 걸 보니까 홀로 독처하는 것, 홀로 거닐고 있는 것, 외롭고 고독한 것, 그걸 보시고서는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어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망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 때문에. 여기 여자들 말고 그 하와 때문에. 유혹도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도 그 하와 때문에 따먹게 되었고 먹게 되었고, 온갖 불행이 그 사랑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 때문에. 자, 여신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저 남자 만나가지고 일생 행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저 사람과 살아야 돼 하고 시작을 하셨겠지만, 살면 살수록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게 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절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거나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내 삶이 없어졌어.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너무 불행하게 됐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피땀 흘리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땀나고 정말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자식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자식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남편 없이, 그 아내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물론 보통 때는 그렇게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저의 우리는 그 장애인을 둔 그 부모님들 보면요,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장애인 1년 365일 그냥 누워만 있는 그 장애인, 걷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듣는 것은, 저는요 저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거예요. 저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 행복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가정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저 자식 때문이라면 그 자식을 버려버리고도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기쁨은 저 아이에게 있어. 내게 주신 저 자식이 내 기쁨이고 내 희망이고 내 즐거움이야. 우리 가정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 가정을 유지하기가.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걸 발견한 이후에는 그 가정을 이루고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투자하고 다 바쳐버린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생각해 보면 나를 보배처럼 여겨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잘났거나 부모님들이 나를 바라보고 정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놓고 이게 보배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달리 뛰어나지도 않고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나를 바라볼 때 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야. 가장 귀한 거야. 그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다 바쳐주신 그 부모,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얘기하자고 하면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 그 살 다 찢기고 그 다 피를 흘려 너를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세상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보호와 보배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마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사람을 볼 때마다 다 평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째서 좋고 어떤 경우는 참 저건 안 좋고. 그런데 사람마다 어찌 좋은 것이 많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백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사람마다에게서 좋은 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셨다. 그건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 그렇지만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한 것, 그걸 발견하고 그 한 점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이 점이 있어서 참 좋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싫은 사람이 없어요. 꼭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는 저 사람 값이 얼마가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 자기 소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을 통째로 샀다는 것은 보화만 산 것이 아니고 그 밭을 샀다. 흙더미도 사고 거칠거칠한 정말 좋지 못한 일구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을 사지 않으면 그 보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좋지 않는 것까지 밭더미까지 다 더불어 사지 아니하면 그 보화를, 그 사람 속에 있는 보화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허물을, 저 사람의 못된 것, 정말 마음에 안 든 것, 그걸 다 들추어내면서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만 찾아내는 이런 부정적 견해를 버려버리고, 그래 저 사람 속에는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데, 꼭 필요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데 저 사람 속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를 발견하고 그 좋은 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단점까지, 안 좋은 것까지를 다 사서 우리 사람, 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언젠가는 그 좋은 것이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 태도가 아닐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여러분? 다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들, 허물들,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에 그의 모든 삶이 좋은 것이, 정말 그 보화가 그 속에 예수님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단점까지 다 우리 수용하고 포용해서 그 값진 것을 여러분, 보화라고 하는 것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가공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지고 세공을 하는데 얼마나 갈고 닦고 해서 빛을 내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거칠거칠하고 험하고 정말 못된 것 많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그 삶이 갈고 닦아질 때 그 속에 정말 진주와 같이 그 보화로운 것이 드러났을 때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는 그래서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치 옛날 금을 캐는 곳을 금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발견하면 그 산을 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광산으로 모여들고 거기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냥 이제 금을 캐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 광산 주변의 마을들이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금 팔면 돈도 많을 것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을 다 캐먹고 난 그 금광은 폐광이 돼요. 폐광이 되면 거기 설비들도 다 이제 녹슬고 거기에 있던 광부들도 전부 다 떠날 것이고 그 마을은 폐허가 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금광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하기도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우리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서 개화를 힘썼고 한글을 가르쳤고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교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잘 됐어요. 부자도 되고 생육하고 번성케도 됐고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됐고 교육받아서 정말 똑똑하고 잘난 인물들 많이 배출도 하고요. 그런데 옛날 교회 학교 다닐 때도 학용품 다 교회에서 얻어 썼잖아요. 그렇죠?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시상 명목으로 뭐 개근상도 주고 그러면서 학용품도 주고 다 얻어 썼어요. 그래 다 잘 됐어요. 요즘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불편 없이 부유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그러지 요즘 우리 생활을 보면 옛날 삶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만 해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로 살다 보니까 좋은 집 짓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 잘 되고 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교회 가서 배울 것이 없어요. 세상이 더 잘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에서 얻어먹을 것이 없어요. 세상도 얻어먹을 것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능력과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기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되고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꼴이 어떻게 되죠? 폐광처럼 모든 사람이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몇 조가리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누가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다투고 있고 심기가 불편해 있고 꼭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잖아요. 자기 학문, 뭐 좋은 가문, 뭐 명예, 뭐 이런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는데 배설물같이 버려버린 그것을 다시 취합해가지고 마치 배설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버려버린 것들을 명예를 다시 뒤집어 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먹을 것, 마실 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만 가득해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가 말이죠. 누가 높으냐 가지고 이건 진즉 예수 믿으면 버려버려야 될 것들인데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해가지고 뭐 연합회 같은 거 가보면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가질 모습이냐 이거 말이죠. 배설물 다시 뒤집어 쓰고 있는 아주 정말 보기 흉한 모습들만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누가 더 이상 갖겠어요? 교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 보기 안 좋고 오물이 가득하고 흙더미가 가득하고 모래가 뒤섞여 있는 그 속에 우리는 다시금 교회란
이래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잘 된다고 해봅시다. 인간이 행복하던가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아, 돈 걱정 없이 잘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집을 우리가 다 건축하고 난 정말 행복하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주인 되지 않으신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투는 마누라와 그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그 초가라도 볼품없는 집이라도 그냥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집 짓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아? 좋아요. 좋은 대학 나와? 좋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잘된 말 우리가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될 것 같은가요? 지식이 많으면 범민만 많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가 정말 흙더미가 많고 보기 싫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그곳에 행복이 있고, 아무리 초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곳이 천국과 같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비록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받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적은 것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며 일한다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하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천국 아닌가요? 이 보화를 다시 교회 안에서 캐내어 오늘날 교회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교회에 생명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나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를 알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는 보화를 캐내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다시 캐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좋은 진주란 어떤 것이 극히 좋은 진주냐? 여러분, 이 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왔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그 씨름하고 신음했을 때 생겨나는 것은 영롱한 빛깔의 진주라는 것을, 이걸 내놓을 수 있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이 보화를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베델 교회를 몽땅 내 삶을 통하여 바칠 때에, 사랑할 때에 주께서 이 속에 있는 보화를 그래 네 것이다, 네가 소유하라고 축복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배처럼 여길 수 있는 온 교회,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38장 찬송합시다. 1절과 3절 부릅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도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 좋지 못하고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것들 들추어내는 율법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그 속에 있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가장 소중한 인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평화가 깃들이는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